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에게 우리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의 품에서 살고 계신 성도님,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이렇게 테이킹 하세요. 시작. 예수님의 품에서 살고 계신 성도님, 오늘도 화이팅 해서 옆 사람 보면서 시작. 예수님 품에서 살고 계신 성도님,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예,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저번 주에 제가 그렇게 인사했잖아요. 우리 이름을 따라합시다. 기억하고 계신다. 기억한다는 건 단순히 알고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기에 오늘도 주 안에서 다시 한번 화이팅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앞절에 저번 주에 저는 그런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렇죠? 여러 가지 증거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한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가 있으면 당연히 믿지요. 그렇죠? 안 믿으면 그게 믿음이 아니지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믿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증거. 그래서 우리는 직접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시다는 증거들을 다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그 부활에 있어서 말을 우리는 아무렇게 해도 어색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의 종교들은 부활이란 말 자체가 그렇게 어색한 거예요. 왜? 그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기에, 그리고 그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기에, 그것을 또 기록해 주셨기에 여러분 믿음 생활함에 있어 부활의 신앙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 부활은 우리의 부활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도 만났고, 그죠? 또 꽁꽁 숨어있는, 두려워서 숨어있는 10명의 제자들에게 찾아갔어요. 제가 AI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림을 네가 그려봐. 그랬더니 요렇게 그려지더라고요. 잘 그렸죠? 근데 은혜가 돼요. 그림 자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에서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그 말을 했을까? 이유는 전번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 부활이란 것을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그것도 철저히 물과 피를 다 흘려서 누가 봐도 다 죽었네.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건, 믿는다는 건, 이건 이상한 사람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보다 믿음이라 알고 이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만 듣고 누군가가 얘기한 것만 듣고 믿어지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그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손을 보여주셨어요. 발도 보여주셨어요. 심지어 옆구리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다. 내가 진짜 부활했다. 내가 말씀한 대로 구약과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했던 그 모든 것이 완성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제자들 앞에서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모습 보고 예수님을 뭐 했더라? 믿더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은 20절부터 21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탁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명령으로 받아들이자. 예수님은 부탁하셔요. 참 인격적인 분이시라 명령 같으면서도 부탁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제자로서 그 예수님의 명령을, 그 부탁을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3가지의 명령을 하셨어요. 그 명령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명령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으로 가라는 명령이다. 오늘 본문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나도 너희들을 이제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면 좋았을 텐데 왜 굳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아버지를 끌어왔을까요? 그 말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에게 순종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그에게 있는 모든 사역은 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제자들을 보내는 것도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해요. 시작.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데 영광 가운데 뭔가를 영화를 얻기 위해서 보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는 건 뭐예요? 세상 죄를 지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에서 죽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 모습을 통해서 마무리하시고 이제 부활까지 하신 그 모습을 보여준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야,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거든. 그래서 내가 완성을 해서 모두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서 이제 그 구원의 문을 이끌어 가야 될 대상이 누구냐? 바로 제자들이다. 그래서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 전 세계를 흘러서 결국 우리 앞에까지 와 있고, 얼마 전 어느 사모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모님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전 세계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자들 그들한테 가라고 그랬다면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인가?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대상인데, 주체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말이에요. 우리가 외국에 가서 선교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 가족, 내 지인은 내 책임이다. 그렇죠? 내 가족, 내 지인은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가족과 내 지인은 나의 세계다. 아멘. 주님이 나를 보내는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내 가족과 내 지인을 위해서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자. 아멘이요? 내 가족과 내 지인이 결국은 세상이야, 세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악 많은 세상에서 몸부림치고 결국은 승리를 거둔 것처럼 우리가 우리 가족과 지인들에게 여러분 몸부림치고 결국 이겨서 그들에게 복음을 통해 그들을 구원시켜야 될 책임, 그 세상이 바로 우리 가족과 지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분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아이고 세상에서 제일 힘든 대상이 가족이고 지인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그런 것 같아. 어쩜 그렇게 이렇게 한 이불 속에서 자는데도 말을 안 듣는지 몰라. 좀 교회 가자면 왜 그렇게 안 듣는지 몰라. 그죠? 지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따지고 하나님 앞에 좀 대항도 하고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화도 내야 되겠다. 근데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대항할까?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예수 믿으면 내 가족, 내 지인들 구원받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안 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따지면서 좀 화도 내면서 그렇다고 막 저주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예수 믿으면 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왜 안 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항변하면서 여러분 다시 도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때가 되면 준다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았다든, 아니면 그 사람이 아직 돌아올 때가 안 됐다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니 이 말씀 붙잡고 좀 하나님 향해서 때도 쓰시기 바랍니다. 가끔 우리 자녀들이 약속한 그 약속을 가지고 때를 쓰면 어떻게 해요?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걸 알고 약속을 지켜주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나의 세상, 예수님의 세상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환경과 더불어서 사람이었다면 나의 세상은 어디예요? 내 가족과 내 지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세상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제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명령이 뭐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을 받으라는 명령이다.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절이에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 물론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시는 그렇게 말이 맞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모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되시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요한복음을 하다가 몇 번이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 근데 성령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진리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 자신이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다.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3년 동안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기도 했고요. 또 70명의 제자들을 선택해서 전도도 보냈고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 순간에 보니까 전부 다 떠나버렸어. 예수님을 따른다는 특별한 12명의 제자들도 떠나버렸어.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며 종려나무를 걸고 호산나 호산나 다 떠나버렸어.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환영하던 그 손이 예수를 죽여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손으로 바뀌어버렸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환영하다가 자신들이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죽여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그가 예수님을 믿어지게 할 것이다. 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는, 2장에 보면 성령이 사건이 임하는 사건이 나와요. 오순절 사건이라고 그러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시작. 오순절 날이 임함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에 임하면 증거들이 있지요.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기도 하고 또 기적과 능력을 받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가장 기본 사역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역이에요. 그냥 능력과 권능과 방언, 이거는 하나의 축복이고 은사고 은혜의 증거지, 진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할, 성령의 충만은 뭐냐면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를 떠났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게 되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요?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더라고요. 완전히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이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한다.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느냐? 예수가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영접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 내재하게 됩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 안에 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자가 없는 거예요. 여기 앉아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아멘이요? 다만 성령 충만하지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안 해요? 근데 지나가던 사람들은 물어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눈이 둥그러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십니까? 눈이 둥그러져요. 안 고백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들 속에 임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라고 그래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보다 더 인격적이신 분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물론 다 똑같은 분이시지만. 그래서 성령은요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해요.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내 안에 성령님은 안녕하십니까? 시작. 내 안에 성령님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 어때요? 안녕하십니까? 성경에는 명확하게 성령이 소멸된다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즉 성령이 나와
동행하지 않고 나에게서 멀어져 가고, 아니 역사하지 않고 뒷짐을 지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절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한다고 말하면서도 성령을 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 안에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지 않으면 성령은 나를 외면하기 시작을 해요. 역사하지 않고요, 떠나가기 시작하고요, 말도 안 해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뭘까요? 말씀이 와도, 하나님이 응답이 와도 응답인가 아닌가,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건가 아닌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가끔 기도하시잖아요. 요즘 식사하고 난 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응답이 왔는지 안 왔는지,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감이 안 와. 이게 뭐예요? 성령이 소멸된 모습이에요. 말씀을 읽고도 그 말씀이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소멸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도를 해도 전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 이것 또한 소멸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서 그 성령에 대한 신뢰, 또 성령에 대한 기대, 성령에 대한 초청, 또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성령은 소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늘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게, 내 안에 성령님은 안녕하신가를 돌아봐야 돼요. 성령님은요, 언제 우리 안에서 늘 역사하셔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몇 가지로 보면, 기도할 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죠? 오순절의 역사나 조금 전에 말씀을 듣은 대로 비리기를 다음에 성령이 역사해요. 그리고 또 언제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해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말씀을 듣는 자들 속에 역사해요. 그리고 언제 역사해요? 전도의 현장에 있을 때 역사해요. 전도의 역사에서, 현장에서 역사할 때 귀신을 내어쫓기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 명령하니까 하나님이 눈을 갑자기 멀게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성령이 역사를 해요. 끊임없이 성령이 머무를 수 있는 곳에, 역사할 수 있는 곳에 우리가 있지 않고 내 자리,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으면 성령은 자꾸 멀어져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극단의 조치를 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극단의 조치 좀,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 보기 위해서, 그죠? 또는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좀 작정도 좀 하시고, 그래서 좀 자기를 좀 얼매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어제 최 목사님하고 좀 잠깐 이야기하는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좀 억지로라도 우리를 좀 얼매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너무 자유분방하니까 믿음 생활이 너무 나태해진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 가니까 공부하지, 학생들이 학교 안 가면 공부해요, 안 해요? 안 해. 우리 학생들 봐. 목사님 봐, 여기. 선미야? 방학 때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책가방 던져놓고 안 했어. 의지, 중학교 1학년인데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방학 때 공부했어, 안 했어? 학원 안 가면 공부 안 해. 떼놓고 안 해. 이게 사람이 마음이에요. 이게. 저도요, 제가 그러면서 고백할 때 이런 얘기 했어요. 사실 가끔 우리 최 목사님이 저를 대신해서 좀 설교를 해주시는데, 설교를 안 하면 오히려 더 성경을 많이 볼 줄 알았어. 근데 설교를 안 하니까 성경을 더 안 봐. 그래서 정말 나도 뭔가 좀 얼매임이 좀 필요하겠다.
예전에 우리 주일학교와 제 아내와 그 영상으로 카톡 영상으로 해가지고 성경 읽는 것을 꾸준히 하더라고. 맨 시간 되면. 그러니까 뭐 1년 되니까 1독하고 2년 되니까 2독하더라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 그것도 하시더라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안 해요. 성경 읽어 안 읽어? 우리 현민이 요즘 성경 읽어 안 읽어? 땡이지? 그래.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작정하자.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좀 작정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님하고 작정. 내가 요 시간만큼만은 내가 기도하겠다. 요 시간만큼 성경 보겠다. 요 시간만큼 전도하겠다. 여러분 작정해야 돼. 그래서 그 작정을 통한 성령님하고 교제하는 시간, 회복하는 시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아멘이요? 그렇지 못하면 어때요? 풀어져요. 계속 풀어져. 결국은 성경도 뭐 놓게 되고, 그죠? 기도도 놓게 되고, 전도도 놓게 되고, 무늬만 그리스도니요. 모양만 그리스도요. 영적인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성령이 소멸되어 버린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끝나고는 여러분 스스로 하십시오. 뭐 꼭 막 얼매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스스로 자기 자신과 작정하셔서 여러분 극단의 신앙의 도전, 성령을 회복하기 도전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시작. 용서의 삶을 살아라는 명령이다. 용서의 삶을 살아라. 자, 같이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제가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사하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질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내가 그대로 두면 그 사람의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읽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말대로 하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나한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사하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용서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또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용서받지 못한다 라는 모양으로 이 말씀이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히려 반대예요. 내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고 내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그대로 두신다. 어디서 그 말씀을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6장 15절에서 그 얘기를 딱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6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반대로 말하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걸 바꿔 말한 거. 그러니까 자,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질까요? 아니요, 안 없어져요. 여러분 꼭 해야 돼요. 용서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지, 내가 저 사람 용서하니까 저 죄가 없어진다?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죄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인 거예요. 나의 죄는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자, 용서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그 용서하지 않는다는 속에 뭐가 있어요? 미움이라는 죄가 있어요. 저주라는 죄가 있어요. 그죠?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용서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죠? 사랑하지 않는 죄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죄예요.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은 어떻든 간에 나는 용서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명령을 했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건 상관없어. 이런 거지 뭐. 일본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그렇지만 일본에 대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아멘이요? 용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의 죄도 용서를 해준다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7장 6절에는 아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주 이 죄를 그들에게. 그래서 사도들은요 그 하나 예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죽음 앞에서도 스데반은 뭐라 그래요?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 거기서 그 돌을 던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 저들을 저주합니다. 저들을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정당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스데반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너네가 용서하라고 그랬잖아. 왜 내 말 안 들어? 그 죄를 묻는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철저하게 죽음 앞에서도 주님 저들을 용서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하는 삶을 살자. 자신한테 한번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적용하냐면 나는 용서를 받고 있는가? 시작.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 당연하죠.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당연하죠. 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주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네가 이웃을, 네가 주변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가 무슨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죄는 뭐예요? 미워한 죄, 저주한 죄, 뭐예요? 사랑하지 못한 죄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밉죠. 왼수같죠. 그럴지라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잘못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계산하는 거고, 내가 용서했을 때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 자,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희한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비판도 하지 마. 정죄도 하지 마. 용서해. 왜?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거룩함을 유지시키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죄악으로 덕지덕지 우리가 쌓여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너무 절망스럽고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황당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세상적인 죄로 인해서 쓰러져 있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비판하면 내가 널 비판할 거야. 이 뜻이에요. 네가 정죄하면 내가 너 정죄할 거야. 네가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너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음행하다 걸린 여인을 이제 사람들이 데리고 왔죠. 그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당연히 율법에 의하면 정죄해야 돼요. 돌로 쳐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정죄를 못하게 만드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말은 뭐예요? 돌로 쳤다는 것은 뭐예요? 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하게 돼. 그러면 그 사람도 결국은 죄 있는 자로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돼.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결코 우리는 정죄할 수 없다는 걸 드러내고요. 그 정죄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바꾸어 버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명령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끊임없이 우리는 철저하게 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맛들어야 될 그 세상에 가서 제자가 되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 될 뿐 아니라 그곳에서 또 싸우기 위해서 또 그곳에서 그 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죄 문제를 회개함으로 용서함으로 믿음에 바로 서서 있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이며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자세,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